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이제는 베델을 떠나는 장면으로 얘기가 이어지지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갑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숨을 거두게 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이 자기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낳고 이렇게 떠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헬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출산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베냐민이 태어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보다가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라헬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생각을 해보면 꼭 우리 예수님 같은 모습이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낳으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게 된 거니까 말이죠.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수님 앞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서 예수님 주신 그 생명을 그냥 내가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헬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애틋한 눈으로, 얼마나 뜨거운 눈으로 그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베논이라고 라헬이 불렀지만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정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되고요. 고쳐야 되는 게 좀 있어요. 베논이 원뜻이 뭐냐면 내 슬픔의 아들입니다. 내 슬픔의 아들. 근데 아버지가 그걸 냅두질 않고 바꿔버려요. 베냐민, 그 오른손의 아들. 그 오른손의 아들. 아버지가 이름을 아주 강한 느낌으로 탁 바꿔줍니다. 야, 이거 참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사람이 감정이 약해지면 그때 실수하고 그때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때 실수, 그때 판단 미스가 있었다면 그게 딱 보인다면 누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실수거든요.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부모의 역할이 있고 또 선생님의 역할이 있고 리더의 역할이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판단 미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그렇게 되죠. 아닌 사람이 없죠. 멀쩡하게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도 감정이 흔들리면 엉뚱한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교정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자,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그런 복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2절입니다. 라헬이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길을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이 컸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방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적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니만은 없다더니만은 이제는 르우벤이 이제 사고를 치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 결국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는 거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그게 절대 누군가 알 수 없을 거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비밀을 알게 되고 내가 저 사람만큼은 몰랐으면 좋겠다 했던 바로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전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항상 내가 한 일이 알려져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늘 다짐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사람이 이런 식의 다짐을 수시로 해가지고 계속 이런 다짐을 함으로써 어떤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어떤 불행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아마 이건 정말 베스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꾸 속으로 다짐을 한다. 또 입술로 자꾸 말하면서 다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물론 세상 일이 내 다짐만으로 되지 않을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수도 없이 다짐하고 다짐해가지고 뭔가 거기에 어떤 방비를 이렇게 방책을 세우고 내가 뭔가 이제 엇나가려고 할 때 뭔가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게 작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다짐이 필요한 일이 있다 생각하면은 그거 적어둬야 됩니다. 그걸 적어두고 수시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저비용 고효율의 방법인 거니까 사용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저 또 한 가지를 좀 보고 싶었는데, 2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참 너무 짧은 문장이지만은, 이 안에는 사실 많은 고통이 들어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 같은 걸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런 때도 당하게 되는 고통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참 인생의 쓴맛이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요 문장 하나로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요. 저는 이것을 야곱의 침묵으로 봅니다. 침묵.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고통, 이로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입 딱 다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그것이 아주 좋은 처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 알아요.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해봤자 더 큰 일이 일어나고 그나마 지금 조용한 데가 전쟁터가 되고 쑥대밭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냥 입 딱 닫고 있는 것이 최고의 방법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일 키워보세요. 르우벤 죽여야 됩니다. 르우벤만 죽여야 되나요? 비라도 같이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죽는 거를 지켜본 애들은 어떻게 되고요? 비라가 낳은 애들, 단하고 납달리. 얘네들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야곱이 그러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그걸 혼자서 다 감내하고 간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나쁜 일은 생기지 않았죠. 르우벤도 비라도 죽지 않았고 단과 납달리도 자기 엄마가 죽는 걸 보지 않게 됐으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내가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잘 참는 그것이
더 큰 불행을 막는 아주 중요한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때에 그 입술을 딱 지킬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9절까지 쭉 갑니다. 레아의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20년이 넘는 세월 원수 사이로 지냈던 아들들이 화해를 하고 그 아버지 이삭의 임종을 지키고 장사를 지내는 그런 일 말이죠. 이삭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참 편안한 심정으로 그래도 떠났을 것 같아요. 아들들이 이렇게 화해하는 모습을 내 앞에서 보여주고 자기 임종을 지켜주니까.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삭이 이미 20년 전부터 그때도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에요. 눈이 어두워서 뭘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들, 원수지간이 된 이 아들들의 화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마지막 임종할 때 자기 임종 전에 아들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생전에 그걸 볼 수 있을까 싶었던 그런 일들 능히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 장면을 내가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도 내가 꼭 보고 싶었던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36장을 쭉 그냥 뛰어넘어가서 37장으로 갑니다. 37장 1절부터 2절까지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들의 젊었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죠. 요셉이 17세였을 때부터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대뜸 시작부터 요셉이 어떤 흠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소개된다는 거예요. 2절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나중으로 쭉 가면 요셉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죠. 실력은 물론이고 그 성품과 인격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17 청소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요렇게 미울 때가 있나? 그렇게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시점에 어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전체를 평가를 해버리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별로였고 아유 나는 저 사람 싫다 했던 그런 분이지만 나중에 보면 한때는 그랬던 분이라도 요셉처럼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은 누군가 내가 참 이렇게 사람이 또 좀 이렇게 좀 슬럼프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엇나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의 나를 보고
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너무 나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평가를 해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한 일이 되겠어요. 사람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모세도 막 젊었을 때 막 혈기 부리고 진짜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죠. 그 생각해보면 한 40세 때의 모세는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거만하고 자기밖에 없고. 하지만 그 모든 연단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전면에 등장했을 때 모세는 그 철없고 패기만만했던 40대하고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면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그런 표현도 나오는 걸 보면은 그때의 모세는 40대 때의 모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별로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별로일 거냐? 글쎄, 그건 모르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말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은 철이 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나중에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분들을 평가하고 그걸로 끝!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3절과 4절로 갑니다. 요셉은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더 큰 문제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겁니다. 3절에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니, 옷 자체가 달라요. 주는 옷이. 아니, 그 다른 아들들한테는 시장표 사주는데 얘한테는 명품 입혀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걸 지켜보는 형제들이. 뭐 음식으로 치자면 그런 거잖아요. 내 앞에는 다 채소밖에 없는데 쟤한테만 고기 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 얘가 하는 짓을 보면은 잘못한 거 보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 형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자체가 곱게 나갈 수 없죠. 그래서 4절에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여러 사람이 섞여서 살아가고 활동할 때 거기 분위기를 아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편애죠. 편애. 그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질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품게 되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티를 못 내요. 못 낼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 그때는 좋은 말 나갈 수가 없는 거고 아주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참 좋아도 너무 좋은 티를 내도 안 되고 또 싫어도 너무 싫은 티를 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워도 해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면 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와 능력도 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